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그래도 오늘 저녁은 어제 저녁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새벽 인원보다는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 안이 가득 찬 걸로 생각하고 저는 설교를 해야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출애굽기 홍해 바다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모세라는 영화를 보면 이 기적이 나오죠. 한번 집에서 요즘 그 다운받으면 볼 수도 있고, 모세라는 영화는 DVD로 판매도 되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소장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정말 실감 있게, 성경하고 똑같이는 안 해놨어요. 왜냐하면 성경하고 똑같이 하면 딱딱해서 누가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재미있게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자꾸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좀 빗나갔지만 그래도 성경 내용을 전했으니까 이게 좀 보시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첫째로 바로의 안악함과 애굽 군대의 추격입니다. 바로가 지금 10가지 재앙을 만나서 다 잃어버렸어요. 짐승도 많이 죽었죠. 우박에 맞아 죽었죠. 또 초태생은 다 죽었죠. 살아남은 것 중에서. 또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막 식물 먹을 양식도 다 먹어버렸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장자도 죽었을 뿐더러 모든 집집마다 장자는 다 죽었죠.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도 깨달지를 못해요. 마음이 완악해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가요. 뒤쫓아가서 복수심에 불타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막 분이 나가지고 빨리 추격해서 쫓아가가지고 모세부터 잡아 죽여야지. 지금 10가지 재앙이 임한 것은 지금 생각도 못해. 다 잊어버렸어. 그냥 마음속에 복수심만 불타있는 거예요. 지금 복수심만. 그래가지고 완악해져가지고 막 쫓아가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이게 하나님 앞에 죽을 짓인지 하나님 앞에 살 짓인지 이게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인지 이게 하나님께 복받을 짓인지 구분을 못해요. 마음이 완악하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근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복받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벌받을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걸. 잘못한 것을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잘못을 모르는 사람, 점점점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폭행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자꾸 폭행을 하고 다니면 나중에 살인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폭행이 습관화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점점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것이 당연시 되는 거예요. 당연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지금 바로가 이게 지금 추격해 가는 게 죽을 길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만났으면 우리 같으면 더 이상 손 번쩍 들고 아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히 도전하다간 나머지 목숨까지도 다 잃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갈 텐데, 바로는 지금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보다 자기 군대를 더 믿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자기 힘을 믿는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지혜를 믿는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돈을 믿는다든지 이렇게 세상 것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골리앗처럼 그래요. 골리앗이 막 비방을 했잖아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여호와 이름을 막 무시했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게 좀 덩치가 크다고 우리 하나님을 막 모독을 해? 그래가지고 물맷돌 갖고 나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강대해지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다 같이 읽자니까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모래 위에다 집 지은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죠. 네. 어린애나 모를까 모르겠어요. 모래 위에다 누가 집을 지어요? 아무도 집 안 지어요. 어른들은. 모래에다 누가 집을 짓으면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바로 왕한테. 그런데 하나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서 자기가 지금 무너질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몰라요. 자기가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벌을 받고 엄청난 저주를 받고 그 저주가 내 자손까지 내려가고 대대로 내려간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경고했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고. 화인 맞은 양심은 전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잘못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절대 그걸 죄라고 생각지 않아요. 네. 그런 사람을 화인 맞은 양심이다. 지금 바로가 그런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자신이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해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처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아요. 짐승에게 아무리 말을 해봐요. 소야 너 하나님 말씀 아니? 십계명 지켜라. 소한테 그래봐. 개한테 얘기해봐. 집에서 강아지, 여러분 방 안에서 키우는 그 예쁜 복술 강아지, 거기다 얘기해봐요. 야 강아지야 너 주일 지켜야 돼? 얘기해봐. 안 지켜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과 같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정말 미련한 거예요. 자신이 멸망할 때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이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10가지 재앙을 만났으면 정신이 팍떡 나가지고 다시는 그런 짓은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할 텐데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 왕,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아서 지금 나온 사람들이에요. 노예 생활에서 이제 자유인이 돼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애굽에서 그냥 살았던 게 나을 뻔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지금도 자꾸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다,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다,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다. 그러면 부모가 재산 안 물려줬는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는데 10원짜리 하나 안 물려줬는데 몸뚱아리만 올라와가지고 탁 해갖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이 차이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어떠한 자기 앞에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으면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모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 작정 예배 드립시다. 특별 새벽 기도합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원망만 하는 거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몽땅 다 당신 때문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인데 자꾸 나 때문이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이걸 우리가 고쳐야 돼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 몇 분 나왔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뭘 다 못 해준다고 불평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다윗왕 아버지 도움 받은 게 성경에 나온가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부모 도움 하나도 못 받았어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아버지한테. 오직 자신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줄 것도 없어. 의외로 형이 7이나 되는데 막내까지 내려올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식구가 많으면 나눠 가지면 별로 가질 것도 없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뒤 성경에 보면 이게 죄가 돼요. 원망이 뭐가 돼? 죄가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내 인생에 꼬이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자꾸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려운 일 좀 아버지 풀어주세요. 이렇게 아버지께 구해야 돼요. 아버지께 의지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너무 믿음이 없어.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쉽게 받은 거야. 자기들 노력하지 않고 받으니까 지금 하나님을 그냥 모세만 따라 나왔지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몰라요. 아무것도. 성경이 없는 시대야. 근데 10가지 기적은 봤어요. 10가지 기적을 보고 나올 때 폐물도 금은 보화도 얻어갖고 나왔잖아요. 기분은 엄청 좋았어. 그런데 금방 마음이 변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요, 처음에 3년 동안 성령 집회를 했어요. 개척해서 3년 동안. 왜? 그 당시 큰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다 이 성령 집회를 하더라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은사 집회, 은사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은사 집회 하면은 교회가 빨리 부흥하겠지.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기록한 장부를 보니까 교인이 한 명도 없을 때 1년 동안 등록한 사람이 150명이더라고. 2년째 등록한 사람이 200명이야. 그러니까 성령 집회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등록한 사람은 그거예요. 등록 안 하고 간 사람은 더 많죠. 매일 저녁 9시면 교회에서 집회를 했으니까 그 사람이 많이 왔어요. 많은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오래 가지를 못해. 한 6개월 정도 가면 믿음이 바닥나가지고 그 기적과 이적 받은 게 바닥나갖고는 안 믿는 사람하고 마음이 똑같아. 6개월 정도 되면 교회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은 물어봤어요. 왜 교회 안 나오냐니까 6개월 나가줬으면 됐지 더 나가요? 이런 분도 계셔. 병이 나왔어요. 병이 났는데 6개월 나가줬으면 됐지 더 나가냐. 별 사람을 다 만나봤어요. 그래서 3년을 하다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성경 말씀이 알아. 이 사람들이 10가지 기적을 봤는데 그게 얼마 못 가. 그리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갖다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이제는 성령 집회 안 하고 막 성경만 가르친 거야. 그랬더니 1년, 2년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교회 기둥이 돼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성령 집회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좋구나. 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이 사람들은 기적만 봤지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믿음이 기적 볼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기적이 안 나타나면 금방 실망해갖고 아이고 나 죽겠네. 하나님이 계시면 날 왜 이렇게 만들어? 변덕이 너무 심해. 근데 말씀이 가슴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은 변덕이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왜? 말씀이 자기를 딱 붙잡고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덤덤하고, 또 아주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게 막 너무 그냥 기쁨을 표현하지도 않고 그냥 맡겨진 일에 그냥 충실하게 쫙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실제로 해보니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넣어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전부 성경 공부로 다 바꿔놓고 지금까지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간 사람한테 이적이 나타났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한테 이적은 얼마 못 가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이 사람들은 10가지 이적을 지금 봤어요. 그때는 막 하나님이 막 대단하다고 막 굉장했는데 금방 식어가지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없고 기적만 경험한 사람은 금방 믿음이 식고, 이적이 나타날 때만 뽀르륵 하고 열정이 있고, 이적이 없어지면 금방 식어버리고, 또 이적이 나타나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이적이 안 나타나면 팍 식어버려요. 감정적인 신학을 해요. 이것을 감정적인 신학. 감정의 변화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꼭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서 이 가슴 안에 성경 말씀이 딱 들어있어 갖고 이 말씀이 뿌리가 돼 갖고 거기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적을 경험하면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스라엘 후손은 충분히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 이러한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단결해서 싸우자고 그러든지 아니면 단결해서 기도하자고 그러든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야, 우리 여기까지 데려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럽니까? 모든 원인이 모세한테로 갖다 돌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성도님들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앞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왜 찾지도 않느냐 이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안 되면 철야기도 나와서 안 되면 금식기도, 이렇게 기도가 막 발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내 눈으로 봐야 믿겠어. 그러니까 싹 나타나가지고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어도 그게 꼭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3년 동안 행하고 다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병만 나갖고 집으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 10문둥이 중에서도 한 문둥이만 예수님 앞에 왔지 9문둥이 그냥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이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믿느냐? 이적을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말씀을 믿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생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알고 다니는 사람과 말씀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의 신앙이 달라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말씀이 자기를 이끌고 가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자기를 이끌고 가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그걸 갖다 하나님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고 나아가고 홍해바다가 지금 앞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서 지금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야.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이 한 번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면서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앞에 그냥 평탄할 것이다. 교회 나오면 그냥 모든 일이 그냥 탄탄대로로 그냥 열려서 그냥 평탄하게 할 것이다. 착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도 평탄했어야 되잖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계속 3년 동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수님도 다 이기시고 마지막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어려운 일이 다 생겨요. 이번 문제 해결하면 또 생겨요. 죽을 때까지 생겨, 죽을 때까지.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해결책이 없어가지고 술을 먹거나 아니면 연예인들처럼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그 해결책이 없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미쳐서 발광을 하거나 막 이러는 거예요. 도는 사람들이 대개적으로 너무 신경을 써서 도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신경을 쓰다 충격을 받아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책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해. 그래 하나님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언제 믿음 있는 행동을 보이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을 기도로 이기면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성경의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여기도 고난이 왔어요. 모세가 기도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래요.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막 난리를 쳤는데 거기 믿음 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사울왕 믿음 없잖아요. 그죠? 전혀 믿음 없어요. 그 사람에게서 믿음 봤어요? 없어요. 믿음 없어요. 그 사람도 성령 받아가지고 애원됐어요. 이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믿음은 없어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보니까 말씀이 가슴에 있었어. 어렸을 때부터. 시편을 보아요. 얼마나 그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암기를 하고 옛날엔 책이 없으니까 그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찾고 기도하고 찾고 기도하니까 그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나와서 뭘 배워야 돼요? 우리 생에 이렇게 앞이 막히고 뒤에가 막혀 있어요.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어. 살 길도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막막해. 앞으로 살 길이 안 보여.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내일은 먹을 것도 없어.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 믿음으로. 주님, 나 금식 기도하다 죽을라 합니다. 그리고 금식해버려요 그냥.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다 살리셨어. 할렐루야. 근데 정말 그런 기도 해봤어요? 나는 해봤어요. 나는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경험을 시켜서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을 시키신 거예요. 나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금식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공급하셔. 기가 막히게 공급해서 살게 하시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만 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모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뭘로 내놓을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돈으로 내놓지. 응? 한 100억 내놓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 옆에 한나라교회, 나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떤 장로님이 아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교회 135억 건축비 들어갔대요. 135억 건축비. 한나라교회 새로 지었잖아요. 예, 우리보다 적어요. 거기 3,000평밖에 안 돼요. 거기. 그런데 135억 들었대요. 근데 한 사람이 80억 내놨대요. 장로님이 그래. 한 사람이 80억 내놨다. 그러니까 55억만 빚지면 되네. 그런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그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 서세원 씨 부인이 간증을 하더라고. 지금 목사 됐어요. 그분이. 그때 다 방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다 와가지고 신학해서 목사 됐어요. 근데 그 부인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그 2층 교회 막 새벽기도 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 여자분이. 그 교회 나가가지고 자기가 헌금한 게 50억이래. 처음에 한 번에 한 거. 그 다음에 교회 또 건축한다고 해서 50억까지 모자라서 20억을 더 했대. 70억을 했대, 자기가. 그리고 자기 친구를 하나 전도해왔대. 근데 그 친구가 50억을 했대. 그래서 합계 120억을 했대. 전도해오려면 앞으로 그런 사람 데려와요. 어? 근데 그분이 결국은 목사가 됐어. 그 남편이. 그 부인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목사가 돼갖고 지금 전국에 보니까 간증하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도 한번 보실까요? 서세원 씨? 알았어요. 그러면 금년에 한번 모셔보지. 스케줄을 잡아보라고 그래야지. 어쨌든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이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을 보고 겁을 먹고 애굽의 종된 생활이 낫다고 했어요. 내가 가끔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저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어요. 아, 그럼 빨리 가.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으면 빨리 가셔. 가서 술도 드시고 기집질도 하시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냥. 네. 곧 죽을 테니까. 하나님 믿다가 배도자가 되면요, 그 사람 생애는 엄청 비극적입니다. 네. 하나님은 배도자를 요한계시록에 봐도 심판하셔. 지옥에서도 배도자가 드러나는 지옥은 신성녀 목사가 쓴 것에 보면 제일 3층천에 제일 고통이 심한 곳에 떨어져 있다고 그래놨어요. 배도자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배신자가 제일 밉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도자,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배도한 사람은 지옥에서도 제일 고통스러운 곳에 가 있다고 지옥 갔다 온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똑같아, 그 얘기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거기에 있더래.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배도하고 싶으면 해요. 안 말리니까. 여기 가고 싶다잖아요. 애굽으로 다시. 믿음 없는 사람이 가끔 이런 얘기해요.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오직 앞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서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이런 믿음 없는 성도들이 가끔 있더라니까. 그것도 내 앞에서 거침없이 얘기를 해. 그러면 저는 가라고 그래요. 어서 가세요. 안 붙잡아요. 어서 가세요. 예수님도 그랬거든. 가룟 유다한테 내 할 일을 빨리 행하라 그러셨어요.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자기가 의심받으니까 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그랬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내가 말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 같으면. 그죠?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들켰구나 이럴 텐데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하니까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 고치려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할 일을 빨리 행하라 그러시. 그랬더니 문 열고 나가버려. 그리고는 바로 팔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찔리음을 받아도 절대 회개치 안 합니다. 바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을 했는데도 전혀 마음이 완악해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내 할 일을 빨리 행하라.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고 싶으세요? 저한테 오세요. 빨리 내 할 일을 빨리 행하라.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생기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없어. 그때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앞이 꽉 막히고 뒤에가 꽉 막히는 이런 일들, 기가 막힌 일들,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그럴 때는 그날 즉시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아니 이렇게 교회가 넓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왜 안 오는 거예요? 집에 그 코딱지 많은 집에서 이렇게 넓은 데 와가지고 다 이거 내 거다 그러고 그냥 아버지 넓은 장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하지.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안 그래요? 그냥 믿음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이 믿음을 안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힘들어도 기도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종된 생활이 나았다고 돌아가자고 하면 이게 정말 믿음 없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면 너무 실망스러운 말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축복하려고, 네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고 내가 너의 아버지로, 너의 신으로 나타나 있는데 왜 나한테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고 너는 자꾸 세상으로 다시 나가려고 하느냐 이게요. 롯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갔잖아요. 소돔과 소알 쪽으로 나가서 살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잊어버렸잖아. 처음엔 좋았어. 처음엔 그냥 재밌었지. 망하기 전까지는 재밌어요. 근데 망할 때는 어떻게 망해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불로 다 탔으니까 다 잃어버리고, 부인도 소금기둥 되고, 딸들은 페루나가 되고, 그냥 다 망해버리고, 철저하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으면 이제는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만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러 갑니다. 똑같은 환경이 있는데 이렇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꺼주세요. 이거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세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하는 것을 너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지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실 때 응답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네 손에 지팡이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탁 쳤어요, 앞으로 밀었어요? 잘 보셨어.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지팡이를 쳤다고 그래. 교회 학교 선생들이 애들한테 뻥 이렇게 잘 쳐. 지팡이를 쳤다고. 그런데 지팡이로 친 게 아니라 앞으로 밀었다고 그랬어요. 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리라. 할렐루야. 마른 땅 아래로 행하리라. 모세의 부르짖은 기도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어제 저녁 말씀드렸처럼 막 그 뜨거운 바람을 하나님이 막 불어 제껴가지고 순식간에 바다를 가름과 동시에 그리고 쫙 땅을 말리고, 근데 거기는 땅이요
마를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처럼 저런 진흙탕이 아니야. 모래잖아요. 모래,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모래바람이 해갖고 바닷속에 뭐가 빠져? 모래가 빠져 있어. 그러니까 밑이 다 모래야. 바닷속이 다. 그러죠? 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왜? 항상 모래가 글로 들어가니까. 모래가 들어가니까. 모래야. 그러니까 모래가 물기가 있으면 단단해요? 푹 빠져요? 안 가봐서 모르지 또. 네. 자동차가 다녀도 안 빠져요. 네. 물기가 약간 있으면요, 자동차가 다녀도 안 빠져요. 네. 그 정도로 단단해요. 오히려 바짝 마르면 모래는 빠져요. 네. 쫙 그들이 행한 거예요. 딱 건너가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어요. 급하니까 하나님도 막 급하게 바람을 일으켜서 가장 빠르게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자, 근데 이 글을 언제 썼느냐? 주전 1400년에 썼어요. 출애굽기를. 주전 1400년. 그러니까 지금 주후 2013년이니까 3400년 전에 쓴 거예요. 3400년 전에 이렇게 바람이 빨리 뭘 말리고 뭘 갈라지게 하고 이런 원리를 모르지, 사람들이. 그렇죠? 무식하니까. 그때는 무지한 시대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썼을 뿐이에요. 봤으니까 그걸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보니까 과학적이야. 과학적. 할렐루야. 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나는데 애국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서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그들이 너희들을 따라서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무사히 건너가고 그들은 바다에 다 빠져 죽을 텐데, 그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인 것을 세상 만방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순종해야 하네요. 그대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순종할 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키는 게 뭐예요? 순종이요. 순종. 순종하는 자가 어떤 사람? 복이 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우리가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구하라 주실 거지. 그것도 안 하는데 뭐. 구하라 주실 것인데 왜 기도하지 않아? 구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얻고 싶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도 없어. 받은 것도 없으니까 간증할 것도 없는 거예요. 받은 게 있어야 간증하는데. 그리고 왜 그런 사람들이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요, 신학생 때 두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한 사람은 항상 흰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개량 한복을 입고 다니는 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같은 반에. 근데 이 사람이 모습이 이상하잖아요. 다 구두 신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흰 고무신에다가 개량 한복을 딱 입고 공부할 때도 그러고 무슨 산속의 도사 같아. 전도사가. 도사는 도사 맞아. 전도사. 아이, 같이 공부를 하는데 항상 그 사람은 그 모습이야.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하루는. 물어보니까 나이가 나하고 같더라고. 나하고 같은데, 아니,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이 한 50명이나 된대. 아니, 나이가 어린데 20몇 살, 7살인가 8살밖에 안 됐는데 나는 이제 교육전도사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빨리 나가는 거야 지금. 담임전도사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러냐고. 이제 27살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많이 받았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면 환자들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대. 그래서 개척한 지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27살 먹은 사람이 50명이라는 거예요. 와, 그런데 도사같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개량 한복 이렇게 딱 입고 다니니까 27으로 안 보이고 37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이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은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한복 딱 입고 다니니까 폼이 나는 거예요, 이게. 꼭 흰 고무신이야. 아주 특징이 흰 고무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지. 근데 그분을 내가 한번 이제
학생회를 맡으니까 내가 촛불 시간에 언제나 사회를 보거든요. 사회를 보고 그 촛불 설교하시는 분이 교수인데 교수가 안 나오면 내가 누굴 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가 있고 누굴 시킬 수가 있어. 교수가 가끔 뻥커를 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한번 부탁을 했어. 야, 너 설교 한번 해라. 올라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아니 27 먹은 사람이 능력받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꼬레비인 거예요. 꼬레비.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는 그때 소명감도 없어. 그냥 다니라니까 다니는 거야 그냥.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와,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도전.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능력을 주세요. 저런 능력을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옆에 이렇게 앉는데 점잖아요. 양복 쫙 빼있고 나이도 좀 나보다 한 10여 살은 더 먹은 것 같아. 야간 신학교라 나이 차이가 많아요. 50 먹은 사람도 있고 60 먹은 사람도 있고 23살 먹은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에? 그런데 나이가 한 10살 더 많은 것 같아요. 점잖아요. 안경 쓰고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얘기를 걸었지요. 그랬더니 막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에? 40일 금식 기도요? 아니 이제 신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해. 나는 겨우 3일밖에 못 했는데 비교가 너무 되는 거예요. 너무. 와,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냥 40일 했다니까. 그런데 그 40일 금식 기도한 걸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직장 다 다니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있어갖고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훨훨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우유라도 잡수셨어요? 물어봤지.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20일 금식하는 외국인이 있었어요. 외국인이 있었는데 내가 심호하는 교회에. 근데 그 집에 제가 초청을 받아 하러 갔더니 금식한다고 하면서 아침에 우유를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상해 갖고, 아니 금식하는 사람이 무슨 우유를 먹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식하면서 우유를 먹는데 나도 그런 건 하겠다 40일.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펄펄 날라질 정도면은 40일 금식하면서 우유라도 드셨냐고.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 40일 금식하는 걸 가서 봤어요. 다른 동기들 가서 보니까 30일 되니까 이렇게 말라요. 이렇게 마르고 걷지도 못해요. 왔어? 35일 되니까 들어 누워 있어. 움직이지도 못해. 40일 됐는데 완전히 해골이야, 해골. 그런 동기들을 봤거든요. 그때는 40일 금식이 유행이었어요, 아주. 보다면 좀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안 했으니까. 난 그런 거 보고 주여, 저에게는 절대 40일 금식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왜 명령이 떨어지면 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런 모습들을 가서 이렇게 친구들이니까 동기들이니까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날아다녔다는 거야. 날아다녔다는 거야.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래서 그 집까지 찾아갔어. 친구로서 좀 사귀어야 되겠다. 동기니까. 하고 자꾸 찾아갔어요. 가서 그 은혜를 좀 받고 싶어갖고 어떻게 은혜 받았냐고 막 물어보고 진짜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야. 일반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갖고 목회하라 그래가지고 신학이 들은 분이에요. 직장도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던 분이에요. 응? 그런 분이 다 때려치고 목회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그 낮에는 그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좋은 직장이니까. 그리고 밤에 학교 오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을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응? 눈에 천사도 막 보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좋은 은사를 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친구를 가까이 하면서 다 그거 가면 배우는 거예요. 또 물어보고 궁금한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배우고, 그리고 혼자 와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그 전도사님이 주었던 그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사모했어요. 사모했더니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욕심은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진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 예언을 했어요. 혼전도사, 야곱과 같은 기도를 해. 야곱과 같은 한독뼈가 부러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권도사를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야곱과 같은 기도가 뭔지를 몰랐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 야곱과 같은 기도를 한다고 맨날 밤중에 교회 나가서 그 무서운 그 귀신 나온다는 교회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매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야곱과 같은 기도를 드릴 테니까 나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막 그렇게 했더니 진짜 거기서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정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그게 야곱과 같은 기도인 줄 알았어요. 왜? 거기서 방언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나타나고 막 굉장한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때 나는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야곱과 같은 기도는 결혼해서 이 사람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특수훈련 받은 게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도, 일주일 특수훈련 받은 거예요. 기도로 일주일 하나님 앞에 특수훈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그때 나는 이것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도구나. 나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난다.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 창조를 한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 바다를 쫙 가르면서 나타난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홍해 바다도 가를 줄로 믿습니다. 바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신용만 한 거예요. 신용만. 그렇죠? 내가 지금 여러분을 놓고 병자 기도한 거 내가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만 할 뿐이에요.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는 건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신 거예요. 모세를 들어 썼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배가 엎어지게 생기니까 막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막 살아보려고 별짓을 다 하도 안 되니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어.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하게 됐다고 그랬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며 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이가 누구예요? 지금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바다를 명령해서 잔잔케 한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 누구 대봐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없어. 아무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 부처가? 누가 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나아만도 문둥병이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순종할 때. 가나안 혼친자한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어떨 때? 순종할 때. 사렙다 가부가 먹는 문제거리가 생겼어요. 이제 마지막 먹고 죽을 줄 알았는데 엘리야의 말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나오면 순종을 배워야 돼요. 무슨 순종?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순종을 배워야 돼요. 내 생각과 전혀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딱 멈추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딱 버리고 하나님께 딱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적을 일으켜주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못 버리고 계속 내 고집대로 하나님 생각 틀렸어요. 내 생각이 맞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내 생각대로 가면 하나님은 손 딱 뜨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난 모른다 이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자아를 부인하라. 자아를 부인하라. 너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 말 안 듣는다. 너 자아를 부인해야 어떤 명령을 내려도 너 순종한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자아를 부인해야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순종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 그걸 내려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려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물을 떠다가 손님들한테 주라는 이게 보통 순종할 일이요? 똑똑한 사람은 절대 못해. 이게 하인이었으니까 했지 그 집 주인 같으면 절대 못해. 하인이니까 나는 책임 안 져. 저 사람들이 물 먹고 야 포도주 달라 했더니 왜 물 가져왔어? 그래도 난 책임 안 져. 왜? 종은 책임이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아를 부인하셔야 돼요. 네, 내가 없어야 돼요.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7번째,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 그냥 막 지금 바다가 갈라졌는데 약간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군사들이 막 병거를 이끌고 마병을 말 타고 병거는 막 술에 달린 그걸 막 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것보다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막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뒤로 가가지고 막 해방을 위해서 못 쫓아오게 해요. 그래서 싹 건너고 나니까 불기둥 싹 사라져버리고 바닷물이 촥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교회 나와서 기적을 봐도 안 믿어요. 목사가 맛을 부린다고 그래. 목사가 체면 부렸다고 그래. 그래서 안 믿어요, 불신자는. 네, 이상해. 하나님이 이적을 보아도 또 빨리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려. 나가면서 잊어버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돼요. 오직 자신들이 바라는 복수 아니면 성공 이거밖에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을 죽이고 밟아서라도 올라가려고 그래.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 지금 바로가 그래. 매우 이기적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 결국은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리네. 바닷속에 빠뜨려 죽여버려. 그러니 이제는 바로는 허수아비요. 군인 다 죽여버렸지. 모든 작물 다 파괴됐지. 각 집집마다 아들들 다 죽여버렸지. 쓸모없는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에 흐르게 하라 이렇게 딱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딱 하니까 순식간에 바닷물이 밀려와서 그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켜 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애굽은 완전히 망하게 버리는 거예요. 거대한 제국이 여호와라는 신 앞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소문이 전 사막에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온다니까 다들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 무서워서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만민에게 다 알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다 알린 사건이 바로 이 홍해 바다의 사건이에요. 지금도요 불신자들은 이 홍해 바다 사건을 안 믿어요. 그건 거짓말이다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믿어요. 왜? 왜 다 믿어요? 아니 천지를 만드지 하나님 그거 못하겠냐 이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천지를 만들었는데 그것 가지고 만드는 실력이라면 그걸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은 100% 믿죠. 100%.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성경이 다 믿어지고 믿음 없는 사람은 성경이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듣고 성경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아직 없는 분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홉 번째로, 이스라엘이 이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금방 원망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 하여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변덕이 심해. 이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해 보았으므로,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큰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지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에요. 그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이 말을 누가 제일 많이 인용했는가 하면 다윗이 많이 인용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요, 이렇게 써놓은 게 누구요? 다윗. 근데 이 지금 모세가 한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말을 다윗이 깨닫고 자기 삶 속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용해서 기도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이전에, 이 출애굽기 15장 이전에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창세기도 아무도 없어. 모세가 처음으로 한 거예요. 이 엄청난 이적을 보고.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말로만 아멘이시죠? 근데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데? 하나님이 자기 힘이라는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던데? 아, 걸어다닐 때 기도하시는구나. 사에서 이렇게 붙잡고 출퇴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보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야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수 있어요. 내 걸 다 내려놔야 진짜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내 것이 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의지하지 하나님을 힘으로 안 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으로 삼았다가도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자꾸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으로 안 삼고 물질을 힘으로 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벌어져요. 이것을 막으셔야 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긴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데, 이게 나한테 벌어지면 난 죽는 거야. 여러분은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신앙이 변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모세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라고 노래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걸 계속 인용을 해요. 계속 반복해요. 반복.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힘으로 나타나시고 구원으로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방패로 나타나시고 기적으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윗의 믿음대로 해주신 거예요. 무슨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다윗은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모세는 지금 기적을 보고 말했는데 다윗은 거기 보면은 사울에게 도망다니며 무슨 굴에 들어갔을 때 이 시를 지었더라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고생하는 중에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고생하는 중에 쫓겨다니는 고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모세와 다윗의 차이가 그거예요. 모세는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걸 했는데 다윗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 중에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그 고난 중에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우리 이렇게 살자. 앞으로 난 믿음으로 이렇게 살겠다. 나는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와도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처럼 노래할 것이요 다윗처럼 기도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 가장 힘 있는 분을 모신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분을 모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또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어요. 미리암이 노래를 지었어요. 미리암이 뭐라고 지었느냐?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 북을 잡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뻐서 막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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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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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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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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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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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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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병이든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홍해바다와 같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도망갈 수도 없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내 인생길 이미 중간에 들어와서 어디를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도망갈 길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 바다 위를 걸어가든지 바다를 가르고 가든지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 근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